할렐루야.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그 크신 사랑과 모든 지혜의 풍족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 먼지와 같은 세상을 보면 늘 좌절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들이지만, 먼지를 취하셔서 아버지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창조의 섭리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오직 영원하심 속에서 우리를 아심받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또 보여지는 것으로만이 다가 아닌 아버지의 나라를 또 영안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친히 주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앞에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으로 또 한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한자리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또 나누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자 하오니 모든 순서와 또 말씀 위에 친히 지혜로 함께 하셔서 풍족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또한 이 예배의 모든 능력 속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육 권사님이 거기로 가셨네요. 자,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꺼졌어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이 1년 계절 중에서 제일 그래도 넉넉하죠. 그래서 가을은 뭐 풍요의 계절 또는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봄은 무슨 계절이냐면 씨를 뿌리는 계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사과 씨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자라는 것은 사과에 묘목을 심어서 그게 자라는 것만 보고 왔고, 또 봄이 되면 논에다가 벼를 심어서 또 모내기를 하고 뭐 이러는 거를 봐서 씨는 봄에 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과 씨가 만약에 사람의 인위적인 농사 짓는 그런 것에 의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자연적으로 심고 나서 자라는 것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씨가 심기워지는 게 가을일까요? 봄일까요? 뭐냐면 사과 씨가 심기워지려면은 이제 사과를 만약에 따지 않고 가만히 놔둬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져서 땅에서 막 썩어가지고 그 씨가 심겨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사과가 익는 계절이 언제냐면 가을인데 그게 그대로 눈 오기 전에 떨어져가지고 땅에 이렇게 썩어지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볼 때, 계절적으로 볼 때는 사과 씨가 심기워지는 계절이 언제예요? 겨울.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파종을 하는 거고 봄에 모든 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씨가 심기워지는 거는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그 열매가 떨어져서 그게 심기워지는 거니까 열매 맺는 계절이 곧 씨가 심기워지는 계절이랑 같네 그 얘기예요. 맞죠? 네. 맞는 얘기만 해요. 네. 그 우리가 사람이나 짐승이 사과를 먹어도 그 사과 아작거리는 것만 먹지 씨는 뱉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과가 익어서 우리가 이제 뭐 봄에까지도 냉장실에다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냥 제철 과일로 먹으려면은 가을에 익으니까 가을에 육질은 먹고 씨는 뱉어버리니까 요새는 맨날 콘크리트지만은 시골에서 씨 먹다가 저 사과 먹다가 씨 나오면 어떻게 돼요?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가 맺는 계절과 똑같구나. 그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게. 준영아. 네. 그 씨를 뿌리는 계절이 언제야? 봄이요? 네, 우린 다 끝났어 이미. 이게 봄이라고 우리가 다 알지. 별을 봄에 뿌리잖아 씨를. 근데 사과가 사람들이 그 이렇게 농사짓는 거 말고 자연적으로 익으면은 언제 익어? 가을에 익지. 네. 그러면 가을에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계속 매달려 있어 뚝 떨어져. 떨어져. 그 뉴턴이 뚝 떨어진 거 맞고 뭐 했다고 그랬잖아. 뚝 떨어지지. 그러면 떨어진 사과가 땅에서 어떻게 될까? 막 썩겠지, 그지? 네. 썩으면은 그 씨가 어떻게 돼? 그 썩은 거를 먹고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릴 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실은 계절적으로 자연적으로 사람의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는 열매가 맺어서 땅에 떨어지는 게 씨가 뿌려지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계절은 언제예요? 가을이에요. 열매 맺어지는 그 시기가 똑같아. 씨 뿌리는 시기랑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계절적으로는. 네, 자연스러워. 그렇죠. 지금 싹이 트는 시기가 봄. 네,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싹을 트게 하는 게 봄이지 씨가 뿌려지는 거는 가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주와 하나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연합 이렇게 얘기도 하고 동행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와 하나됨을 다시 둘로 나누어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하나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씨가 뿌려졌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가 하나 툭 떨어져서 그게 겨자씨든 사과씨든 간에 툭 떨어져서 그냥 그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키우는 거에 따라서 막 이렇게 자라가는 게 아니라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을에 다 잘 익은 열매가 곧 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는 열매를 씨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사과를 생각할 때 사과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과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그 육질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씨와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사과의 모든 유전 정보 그게 실상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 안에는
그 사과가 1년 동안 모든 익은 것, 또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 이런 것들이 그 씨 안에 다, 그 새카만 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 내 안에 라고 하신 것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뭘 듣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은 뭘 듣는 거냐 하면, 뭘 듣는 거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씨가 뿌려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진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사과가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사과가 이미 그 전 계절에, 전 해에 충실하게 다 익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심기워졌어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하나가 심기워진 그 씨가 이미 주님의 모든 시대에서는 어떻게 된 걸까요? 다 익은 거예요. 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와 하나 됐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거예요. 자, 아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담이, 자, 준영아,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의 부품이 몇 개나 될까요? 집사님? 한 100만 개 정도 될까요? 나사 하나하나 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조립을 하잖아요. 부품 공장에서도 오고, 이래 해가지고 다 해서, 이제 현대 이런 데서 이제 그 울산 같은 데서 조립을 다 해서 시험 가동까지 다 끝내서 딱 나왔어요. 한 번 운전을 안 해본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 자동차는 뭐예요? 명품이요. 그 자동차를 타고 누구를 운전을 해보지도 않고 뭘 배달을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이 차는 그냥 그 자체로 명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을 때, 여섯째 날 만들으셨을 때 그 전에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 만드시는데, 그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최종 생산물이 아담과 해와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벌거벗었으나 그런 얘기들 하죠. 아이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해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벌거벗은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자체로, 벌거벗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하나의 완성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준영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아담에서부터 쭉 이제 예언이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해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이 하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레위기에서도 있고 에스더서에도 되어 있고 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인데, 그래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유통에 이렇게 누워져서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요번에 이제 조카가 하나 낳았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 50일 만에 가서 봤는데 이제 이게 눈을 맞추고 막 그래요. 그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가서 봤을 때 걔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인생에 지가 해놓은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남으로써 그 집안에 아주 큰 일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무것도 해놓으신 것도 없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놓으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사도행전까지 다 이제 그게 예수님의 제자 시대까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걸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뭐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예?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뭐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은 아담과 해와를 만드시기 위해서고, 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고, 그러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져서 증거하고 있는 바는 뭐 때문일까요? 멀리서 오신 우리 오수님사님. 왜 이렇게 졸리셔? 졸려가지고 커피를 안 먹고 와가지고. 네, 거기 물 끓었어요. 네, 머리가 너무 이거 진짜 졸리고 있는데 지금. 아늑하잖아요. 맞아. 아니 커피를 한 잔 먹고 와버렸으면 되는데 커피를 안 먹고 와가지고. 지금 미국이 10시 반이거든요. 아니 시차 적응은 됐어요?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끓여야 되겠다. 한 5분 자고 할까요? 그래서 안 졸으라고 막 있는 대로 좀. 아니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사모님 물 많이. 예,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그래요? 아유, 예, 졸려라. 예. 일단은 한 모금 하시고. 이 카페인이 반짝하는 효과를 내는 게 남자한테보다 여자한테 효과가 더 크대요. 그래요? 우린 이렇게 먹어. 그렇지. 자, 그러면은 네. 계속 설명을 다시 드려야 돼. 계속 가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는 그게 뭐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요. 네. 앞도 없지만. 자, 다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목적한 그게 다 이루어지면은 다시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완성이 뭐예요? 천지 창조의 완성이 뭐예요? 여섯째 날까지 중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친 그 완성이 뭐예요? 그 전에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최종 생산물이요. 네. 현대 자동차의 최종 생산물은 뭐예요? 그거 자동차죠, 자동차. 제네시스 뭐 이런 거. 그러면 구약 시대의 모든 예언의 최종 생성물이 뭐예요? 성경? 구약 시대요?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과 왕이 예언한 최종 예언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아담. 왜 그건 아까 지나갔는데 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대답하라고 가만히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답하는 것보다 다 정답을 하시더니 네.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그 모든 최종 생성물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담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해놓은 거 하나도 없어. 그걸 우리가 그냥 벌거벗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무가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것 마냥. 근데도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나 자체로 하나님의 충만한 창조의 완성품이다. 걸작이다. 나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이야. 이거고.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래도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그 다음에 신구약이 다 이루어진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구약이 이루어진 거는 예수님이고 신구약이 다 이루어진 거는 뭐예요? 하나 되심. 우리와 하나 되심. 그러면은
우리랑 예수님이 언제 하나 되셨을까요? 너무 그건 어렵게 가는 거고. 부활하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주와 하나 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와 하나 된 거거든요. 그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기도를 할 줄 알아요. 누구한테 봉사를 해요. 무슨 뭐 내 안에서 무슨 성품이 변화가 됐어요. 옛날 그대로 있는데 주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랑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랑 하나 된 게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진 결과가 내가 주님이랑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예수님 믿게 된 것 자체가 그냥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걸로 그냥 족하네, 그걸로 끝이네, 이러면은 뭐가 돼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예, 이렇게 가버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의미가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이제 뭐냐? 그것이 씨가 아까 봄에 떨어져요, 가을에 떨어져요? 가을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그냥 땅 속에서 그냥 있겠죠. 그 다음에 언제 싹이 나요? 봄에. 네. 자, 보세요. 봄에 싹이 나면서부터는 그 이전 나물까요? 이 새로운 나물까요? 새로운 나물. 씨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은 그 이전 나무에서 만들어진 건데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땅에 묻혔다가 새로 봄에 싹이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전의 나무랑 똑같은 본질이지만 사과나무, 홍옥 똑같지만은 그 이전 나무하고 다른 나무가 되듯이 우리 안에 주님이 딱 떨어지셨어요. 그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먼지 같은 게 그냥 우연히 오다가다 뚝 떨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새로 뭐가 이렇게 일로 갈까 저로 갈까, 내가 포도가 될까 사과가 될까 감이 될까,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아담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딱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모르지만은 신구약 성경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겨울을 지내야 되죠. 자, 겨울을 지내는 게 뭘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겨울을 지내는 게 뭘까요? 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셨을 때 영으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셨어요. 우리 안에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뭘 하시냐면 회복의 역사를 하게 하셔요. 그게 뭐예요? 겨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싹이 터서 나오는 게 봄이요.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하나 되셔가지고 내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마치시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봐. 싹이 나면은 알잖아요. 보면 싹이 났네. 이게 뭐지? 전에 사과씨가 여기 떨어졌는데 그게 싹이 났네.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몰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어봐야 돼. 꽃을 피우든지 열매를 맺어봐야 돼. 그러면 이게 싹이 났으면은 여기에 뭔가가 심기워진 것이 이게 싹이 났네 라고 알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안에서 이제 막 회복의 역사를 주님이 하시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보고 알게 돼요. 씨가 심기워진 밭이랑 심기워지지 않은 밭이랑 겉에서 보기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죠. 겉에서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씨가 심기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싹이 나는지 그걸 보면 알죠. 백날 둬도 밭이 야 이 밭은 너무 좋다. 씨 안 심어. 그렇게 백날 놔둬도 그냥 밭은 밭이에요. 근데 씨가 심겨져는 건 좀 성질이 걸지고 뭐 그냥 뭐 행실도 좀 시원찮고 그래 해도 씨가 심겨진 거에서는 싹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심기어졌는데 내가 성품적으로 완전하지도 못해. 예? 약속도 어떤 때는 뭐 어길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좀 비리비리하기도 하고 좀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도 씨가 심기어져 있으면은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주님이 나와 하나 되신 싹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뭔지 언제 알아요? 열매를 맺어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열매는 뭐냐?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게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하는 것은 주님이 이러 해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서 알게 해주는 것 뿐이고, 알게 해주는 것 뿐이고, 우편 배달부가 저기 내 신랑한테서 편지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우편 배달부가 이렇게 편지를 갖다 와줬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요? 그건 아니요. 이미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있어. 근데 우편 배달부가 갖고 와가지고 편지를 읽고서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언제 오네라는 것을 내가 알듯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이 씨를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에 보면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뭐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을 기도처럼 하는 그 가사가 있는데 아니에요.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오셨군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나와 하나 되시는 것을 되어 계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들은 알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주와 하나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께서 내 안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내가 주 안에. 네. 그거는 내가 주 안에는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는 나 있는 거를 그냥 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나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 회복의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나 있는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주 안에. 그러면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뭘까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 그러는데 하늘은 이 공간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내 발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다 하늘이죠. 자, 하늘이 저기 있는데 그 하늘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은 내 눈높이를 지나서 내 발 밑에까지 하늘이 이렇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상은. 거기에 다 공기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기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은 우리의 눈높이다. 저 높은 곳은 그러면 없을까요? 거기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바는 뭐예요? 아빠 그거예요. 너무 가까운 아빠 나 이거 하나 사줘.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빠예요. 그런데 장성에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아빠가 막 이제 지금 대통령 노릇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있는데 어릴 때는 뭐 장관들이랑 회의를 하든 뭐든 가가지고 아빠 내 장난감 어디다 뒀어? 그러면은 비서가 와가지고 도련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데려가고 그래요. 그래도 아빠는 괜찮아. 근데 커가지고 이제 장성했는데 장관들이랑 막 하고 있는데 막 한 40살 난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 쟤 안 되겠다. 그러듯이 예수님이 아버지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이거 안 지고 가면 안 돼요? 이거예요. 그게 아빠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아버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친하다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런 어리광을 부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하고 그냥 하나 되셨으면 뭐 따나 이렇게만 해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주님이 어떤 세계까지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어떤 한계가 있고 내가 결심을 해도 한계가 있는데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주님의 세계를 만약에 헤엄쳐서 다닌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그 주님 안에 있는 세계는 어마어마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는 나의 단점, 치부, 부족함, 죄진 거, 이런 거를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는데, 이제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세계가 다 나와 동행하신 주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의 영역을 확 넓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의 장성함의 끝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하나 됐다라는 것은 하다가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면 주님이랑 하나 되었는데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시겠나? 요 정도의 범위로 우리가 그걸 써먹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다면 그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 사람인데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셨다가 말이에요. 그 세계를 우리가 생각 속에서 자꾸 제한을 하고 좁히고 예수 믿는 것은 여기까지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확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의 세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하나님의 세계까지 가버리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주님이 내 안에 씨처럼 됐지만은 그 씨가 뿌려진 것이 봄이 아니라 가을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 익은 주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다 완성된 주님이 오셨다 말이에요. 다 모든 신구약 성경이 성취된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셨다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씨로 하나 있어서 빼버릴 수도 있고 그냥 자라다가 죽을 수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가 다 이루어진 게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의 의미예요. 내가 예수 믿네? 주와 하나 되었네? 그 얘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완성된 채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주가 내 안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주 안에는,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이 이제 주님 안에서 막 헤엄치고 날아다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래가지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세계로 내 마음이 열려지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가 내 안에, 그 다음에 하나 되신 마음 속에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거는 끝이 없어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내가 지금 80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거는 50살 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만 보는 것은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신 고기 안에다가 가다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예수 믿는 거를 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지금 70년 예수 믿었는데 뭔 소리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날 가르치려고 그래?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믿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나의 한계를 이거를 주님의 한계를 완전히 다 깨뜨리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의
옥이라고 할까 나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고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한 걸음을 나가느냐 10걸음을 나가느냐 그 다음에는 날개가 돋쳐가지고 막 날아다니느냐 이 세계를 알고 나니까 조금이라도 알고 나니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해졌어요. 제가 이게 한 150년 산다고 그러는데 야 잘됐다 내가 지금 50 이제 나이가 몇인지도 몰라. 하여튼 50하고도 한 몇 년을 살았는데 우리 세대가 한 150년을 산대. 그러니까 한 100년을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100년을 더 살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광대한 사람이신데 사람으로서 열어놓으신 그 세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 앞에 주 안에 속에서 이 열려져 있는데 내가 왜 죽어? 내가 나이가 지금 90이면 어때? 내가 왜 죽어? 하루라도 더 살고 그 광대한 세계를 내가 경험을 해보고 가면은 좋지. 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작년이랑 올해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이제 서로 거짓말들을 그렇게 해. 야 이제 우리가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무슨 거짓말이냐면 권사님 이제는 내년에도 좀 건강하셔야지요. 무슨 소리야. 이제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은 가야지. 다 생 거짓말이요. 새빨간 거짓말. 안 믿어 이제는. 왜 죽기는 150년을 사는 세상인데 하루라도 주 안에서 더 그 세계를 내가 한번 더 맛보고 더 하고 가지. 그러면 그게 다 내 거가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 눈에 보이는 땅, 네가 발로 걸어다니는 땅이 다 네 거가 되리라.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시간 내가지고 밥 먹고 그냥 개나리 보침 메고 열심히 걸어다니면 그게 다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겠냐고요.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는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는 세계가 씨가 하나 내 안에 떨어져 가지고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지나서 봄에 싹이 터나기 시작한 것 뿐일 텐데 그 다음에는 그 씨가 뭘 만들까요? 울창한 아마존 밀림을 만들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거기에 수억 마리의 새들이 와서 깃들고 진짜 온 생명들이 다 살아가는 생태가 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주 안에라고 하는 그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말이 짧아서 그러지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옛날에 살아오던 방식으로 이러고서 아등바등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진짜 망치로다가 벽을 깨뜨릴 수 있으면 좀 깨뜨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깨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막 저한테 삐치셔가지고 이거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거기에 살아오신 거에 갇혀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젊은 사람은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계를 만나게 해주셨으면은 이 뜻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요, 뜻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알았다 그 말이에요. 씨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주 안인데 이거는 내가 주 안에를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셨잖아요. 울타리 안에 목자가 들어오셨는데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 문을 열고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더라.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살아온 내가 알고 경험하고 이 생각되어지는 그게 이제 나의 울타리인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 안의 세계로 나를 이끌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같은 사람의 세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는 모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씨가 또 딴 사람한테 또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씨지만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의 이름을 통해서 익은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나의 이름을. 아빠가 자식을 낳았으면은 내 이름을 걸고 있는 자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씨가 자식을 낳았는데 박씨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씨는 같은데 이름이 다른 놈이 나와서 또 새로운 나무가 되고 또 새로운 나무가 되고, 하나에서 씨가 그 충주의 과수원에 보니까 나무 하나에 이게 속간해서 그렇지 하나에 한 150개는 열리는 것 같아요. 한 나무에. 그러니까 한 150개가 열리는데 솎아주지 않으면 한 500개도 열려요. 굵어지질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한 나무에 150개인데 그 150개가 그 다음에 자라가지고 또 한 나무에서 150개가 또 열면 150나무가 150나무를 또 열고, 그게 해마다 반복이 돼봐요. 그러면 씨 하나 떨어진 데서 나오는 사과와 그 씨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냐? 어마어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을 두지 맙시다. 교회도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의 신앙도 제한을 두지 말고, 나의 삶의 인격에도 제한을 두지 말고, 그리고 죽겠다라고 하는 거짓말 이제 그만하시고, 그것만 안 해도요, 나의 오늘이라는 삶이 아주 행복해져요. 거짓말만 안 해도 행복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빠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너무나 가까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의 심령과 인격 속에 그 모든 신구약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주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이면 이제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싹이 나서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아무런 제한도 없고, 문을 닫아놨는데도 거기에 들어오실 수 있고 사라지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모든 능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나의 옥의 문을 열고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우리의 생각을 열고 정말 날아다닐 수 있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시작이 이미 아버지의 은혜와 주권 속에서 이미 시작하셨사오니 그 마치기까지 우리 주님이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거짓말부터 우리가 없애면서 우리의 말이 진실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가로막힌 것이 없이 정말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